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으로 동편의 불안, 서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를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끝장인 24장을 남겨놓고 몇 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장별로 이제 큰 묶음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별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분 우리가 21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 분깃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레위의 영적 직분의 가치를 다루었습니다. 과거 조상의 잔인한 죄로 이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사건에서 이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할 때 유일하게 여호와 편에 섰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반전을 일으켰죠. 전역에 흩어지는 이 저주에서 그 흩어짐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영적인 기지가 되어서 이제 도피성의 역할도 하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영적인 네트워크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이 보혈로 구별된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레위인의 직분을 이어받아 이 직분과 섬김을 부담스러운 희생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최고의 특권,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짐을 통하여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영적인 기지로서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파와 레위까지 다 분배돼서 나눠지고 정착하는 것을 이제 계속 그려왔고, 이제 22장에 들어서면서 그 결정적인 이제 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진 지파가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관계적인 어떤 신앙을 세워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막을 내리고, 전쟁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연합의 과정 끝에 드디어 전쟁의 막을 내리고 평화의 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요단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했던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 있던 사람들과 서편에 있던 사람들의 이 정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편 땅의 기업을 받았던 세 지파 기억하시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의 처소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원래는 처음에 이 세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점령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갑자기 세 지파가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에게 준 땅이다, 정복만 하면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요단강에 도착하고 보니 이 강 옆에 이 땅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 좋다. 그런데 굳이 싸움에서 피를 흘리며 싸울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이 땅도 너무 좋다. 그러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동편에 과거에 머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지파, 9반지파죠, 정확하게는 그 지파가 그냥 두고 가도 될 텐데, 구태여 그들을 설득했던 이유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세력도 있고 이 싸움을 잘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이들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절충해서 설득한 것이,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 싸움에만 동참하고 나중에 좋다고 생각한 이 동편의 땅을 싸움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차지해도 좋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생각과 합리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실 이 세 지파는 눈에 보이는 합리성이 더 커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따르려면 이런 희생도,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구나. 적게는 예배나 기도의 시간, 크게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떨어져 보니 야,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이 정도면 괜찮다.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도 하라 그러고, 합리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불순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영역까지도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십니다. 어쨌든 함께 싸우고 돌아오자는 약속을 하고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7년 동안 형제들을 위해 함께 싸웠고 마침내 오늘 22장에 이르러서 약속을 완수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동편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 배부른 평화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전 공동체 안에서 뜻밖의 영적인 오해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죄도 이 틈이 없어야 이 안전할 수가 있으며,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면 이 죄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으나 그 은혜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크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로 틈이 없이 채워져 이 죄가 들어올 궁리를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생뢰인데, 그래서 어쩌면 여유가 없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일지 모릅니다. 정말 좀 나도 좀 쉬고 싶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유가 있어 보고 계속 쉬어보면 우리 가운데는 죄만 생산해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여유 없는 시간, 급박하게 흘러가는 시간, 신앙생활에 또 틈이 없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채우고 있는 은혜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겐 여유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을 겨를도 없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외부적인 전쟁의 승리가 가나안 땅에서 끝나고 이제 내부적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늘 영적인 공격과 긴장감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외적이나 내적이나 늘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세 지파가 이제 돌아갈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첫 절로 한번 돌아가서 22장 1절과 2절 3절인데 한 절씩 나눠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7년 동안 이제 너희가 형제를 위해 잘 지켰다. 이제 그 약속대로 4절 끝에 보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 지파는 형제 9 반지파를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세 지파가 요단 강가 이 높은 언덕 둔덕에서 에시라는 이 거대한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웬일인지 돌아가다가 이 강편 쪽에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쌓았던지 나머지 9 반지파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9 지파가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저들이 뭔가 이 가나안 땅에 이 막상 정복하고 보니 더 훨씬 크고 이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에 시기하여서 뭔가 자신들만의
제단으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심 가운데 또 다른 가나안 본성의 이 예배처가 아니라 이 다른 예배처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단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발칵 뒤집혀서 당시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 처소가 이 당시 실로 성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 이 성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서쪽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반역으로 생각해서 동쪽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전쟁을,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춤한 것은 이 내부적 분열에 이 쉽사리 그렇게 바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들이 비니아스와 각 지파 지도자 1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알아보고 공격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해서 진상조사단이 이제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칠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동쪽 지파들이 이제 그들을 만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부터의 본문입니다. 그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쌓은 게 아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게 되면 훗날 서쪽 지파들이, 그 후손들이 너희는 동쪽에 떨어져 있던 지파들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를 박탈시킬까 봐 두려운 마음에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는, 가나안 땅 정착한 세대는 하나님의 싸움과 전쟁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후대, 또 그 후대가 자꾸 넘어가다 보면 우리의 업적과 같이 싸웠던 일들이 희미해질 것이고, 동쪽의 가나안 땅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아예 탈락될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여기서 한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뭐 한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려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 끝절에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 분깃에 관련되어서 시비가 될 때 우리 동편의 사람들이 갖지 못할 분깃,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유산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의 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가 항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9지파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을 제사한 것에 대한 오해를 한 것이죠. 너희가 따로 하나님을 제사한, 정통된 가나안 땅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따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두 지역, 동편과 서편의 이 갈등의 원인이 실제 무엇인지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오해되는 항변으로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는 9지파가 가졌던 치명적 신앙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정해놓은 일정한 장소, 공간에서만 경배하는 분으로 그들이 스스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가나안 본토만이 거룩한 땅이요, 요단강 넘어 동편은 부정하다는 영적 우월감으로서 그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동편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자리를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공간 안에 독점하려 했던 예배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한 공간 또한 일정한 시간에서만 경배를 받는 분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래도 취급 안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탈락된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수백 년 전의 얘기죠. 점령했을 때 이제 그들이 정책한 것은 이 외부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서 이 민족을 혼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통성을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신앙을 지키고 유대 정통의 이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큰 어떤 권력과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난 혹은 자신의 형편상 혼혈이 된 민족들은 이 유대인 전통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 산 곳, 그리고 몰려 산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후에도 계속된 그들의 이 박탈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래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것이 나를 통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금 이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공간과 개념 안에 갇혀서 참된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특수한 것, 자신들의 배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어떤 국한된 예배로 그들의 제단을 이제 예배 형태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진짜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동편에서 하니까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예배하려 했던 마음들, 또 예배하려 했던 장소에 대한 국한된 것, 그냥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 진짜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우리가 삶의 시간을 들여 드리는 삶의 공간의 예배, 이 두 균형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전 인격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관점에서 그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그들을 해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받았던 세 지파의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명분은 서쪽이 보기에 다행히 예배드리는 제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나오죠? 25절과 27절에 보면 아까 27절에 보았던 여호와께 받을 분깃에 대해서 두려워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부의 축적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이 후에 받을 분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대 교체가 되면 서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혹은 점령하려 하거나 너희들 가짜라고 그 이익에서 제외할까 봐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증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상관이 없다고 하면 자신들이 누릴 기득권과 이익, 분깃을 잃을까 하여 인간적인 힘을 낸 것이죠. 미래의 내 밥그릇에 대한 문제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하여 쌓은 제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 지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적 행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가 찾아오자 신앙을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 고통의 면제라는 기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땅을 차지한 것도 보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동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야, 성벽도 막 무너뜨려주고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죄는 지었지만 또다시 회복해서 계속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이것을 보니까 야, 뭔가 이익과 손해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동편을 차지했던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에 대해서 더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이런 손익계산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고 그 시험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이익 구조로 생각하고 내 삶의 물질적, 환경적 이익으로 생각할 때, 수단화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제단에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을 바쳐서 그 바친 정성만큼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거나 또 어떤 제사에 제물을 바쳐서 그 이익만큼, 정성만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점치로 이렇게 가보면 정성을 많이 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돌아올 거다, 복이 그대로 돌아올 거다. 내 정성에 따라서 이 복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내 정성과 치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무속신앙과 함께 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하나님을 나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수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우선돼야 합니다. 내게 없어도, 주시지 않아도, 내게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이와 이익 구조로서 관계하려 합니까? 야, 내가 아들은 낳아서 좀 이렇게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되고 딸은 낳아서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될 것, 뭐 이게 계산하면서 자녀를 낳는다면 이미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죠.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성립돼서 시작을 합니다.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주어도 그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면서 그 후에 이익과 손해의 구조도 자연스럽게 발생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과 손해의 구조를 먼저 앞세울 관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사귀는 관계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누가 파고들죠? 우리의 신앙에도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야, 이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 집단의 구조로 생각하고 있네. 그때 사탄이 야, 틈이 벌어졌구나. 그 틈을 차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돌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아라, 우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한 힘을 보탰다 하여 후대에 많은 자손들도 그 이익을 누려야 한다. 이 유익 구조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제사의 시간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거대한 돌제단이 되어서 후에 나에게 보험을 들듯, 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하듯 여긴다면 이미 우리는 무속신앙으로서 무늬만 십자가요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심정의 마음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출발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외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러나 우리의 놓을 수 없는 이 이익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거대한 돌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인위적인 기념비나 시각적 상징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스페인의 가우디의 최고의 건축물이죠. 예수의 탑이라고 해서 170m나 넘는 그 거대한 이 성당이 이제 완공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무려 100년이 넘는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공한 이 성당인데 이제 참 영상으로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이 가우디의 이 건축물은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죠. 근데 거기다가 지하에 가우디를 기념하면서 이 묘도 만들고 이 수많은 이 사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위인들을 기리며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의 신앙은 신앙 고백부터 또 신앙 체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상징물을 내 안에 많이 만들지만, 야,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년 동안 고생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많은 기념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갖고 그 기념비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수단화되어서 기념비로서만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잊은 것은 바로 앞선 여호수아 2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의 레위인들을 흩트러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트워크 안에 동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편에도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죠. 즉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도피성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편도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고 이미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도피성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서편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그분으로서 어디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미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동편의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눈에 보이는 이 제단 쌓는 것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배려와 언약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인위적인 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었고 서편과 전쟁이 날 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으로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제도, 레위인의 배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다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부적 위기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정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물결로 여러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요, 내적에도 수많은 위기와 욕망들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편의 지파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자신들의 영적 독점욕 때문에 같은 동편의 자신들의 신앙의 가족들을 공격하려 했던 모습, 또한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인간적 재단을 쌓으려 했던 일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세상 땅의 이 조건적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분깃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맘 놓고 주님께 구하고 맘 놓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속과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틈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마음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시작한 그 신앙이 세상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자리가 세워져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공간과 공적인 이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는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치 있게 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